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매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함께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3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되게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 그런 참되게 드리는 예배의 특징은 자신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예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탑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을 흩으신 이후에 세상을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네가 만약 나를 믿음으로 나의 말을 따라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떠난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먼저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여시는 것보다 믿음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Go first죠. 그 믿음을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이뤄가십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의 레슨을 끝난 다음에는 요단은 그렇게 갈라지지 않죠. 그들이 믿음의 발을 뗐을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상황을 먼저 여시기보다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을 떼라고 말씀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로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죠.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의 내용,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고 복이 근원되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복에서 잊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축복의 주체입니다. 한국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일부러 강조법을 써가지고 I will 이라는 단어가 모든 축복의 내용 안에 붙어져 있습니다. I will.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의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이 수치가 아닌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이 미지의 땅으로 나를 신뢰하며 갈 때는 내가 너의 삶에 I will,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복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뒤로 하고 아내 사라와 그리고 자기가 돌보기로 마음먹은 자신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처지는 이제부터 가나안에서는 외국인입니다. 안전함과 미래를 보장할 모든 수단을 자신의 고국에다 두고 왔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이민 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할 때 태평양에 자신의 모든 한국에서의 학벌, 한국에서의 관계, 한국에서의 지위 다 바다에 놓고 간다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는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아무것도 그 삶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로에서 떠나 가나안에 올 때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기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 I will bless you. 내가 너로 복 주고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이 약속 하나인 거죠. 안전함과 미래를 보장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는 텃세와 차별 그리고 고생과 역경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6절에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12장 6절에 짧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좋은 목초지, 좋은 우물들은 다 차지했습니다. 자신은 외국인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 선점된 그 한정된 자원 안에 세계로 들어갈 때 너무나 기회는 부족했고 차별은 예상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1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서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I will 또 약속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온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단을 쌓아 예배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방 땅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드릴 수 있는 지금 재물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요 무지하게 긴 거리고 수많은 도적과 낭인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축을 데려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두려움과 현실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마 이 예배는 목 놓아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히려 진실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의지하며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보이는 것 잡히는 것 없지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미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멋진 이야기들이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이 믿음에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0절이 바로 그 사건이 시작이 되는 시작입니다. 12장 10절에 보면 예상치 못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잖아도 아브라함에게는 기회가 적습니다. 이미 다 차지한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그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회가 적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자원이 없어서 힘든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낭패를 만난 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이 기근이 범상치 않은 기근임을 말해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해 견디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져 있는 기근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목자들은 애굽행을 자연스럽게 택했습니다. 유목민들의 입장에서 기근이 들면 목초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일강에 범람하는 그 지역의 풍부한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그 농작물 그것들을 얻고 또 그것에 기대어 살기 위하여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특별한 곳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모든 자신의 자원을 다 넣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I will bless you. 당신이 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따라온 것이 이곳이었습니다. 그 땅에 그의 모든 미래가 있었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목민들과 달리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야 하는 현실이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무척이나 어려웠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 버리고 이 땅으로 왔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약속 하나를 믿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의 미래가 되겠다고 하셔서 저는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어 창대하게 하겠고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날아가야 되는 이 현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마음이 짐작이 됩니다. 아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딱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가나안의 삶에서는 약속 믿고 신뢰하는 삶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이 애굽에서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마 길을 내려가면서 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나 믿지 않겠다. 이제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해야겠다. 내 가족 내가 지켜야겠고 내가 이 불확실한 애굽에서의 상황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 형편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한번 통제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자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오자 상황을 통제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자신의 아내 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상황에서는 이 2000년도 넘게 된 그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예쁜 사례를, 이 방랑하는 이 한 사람의 아내를 애굽의 제왕이 뺏기는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까이 가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예쁜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들이 빼앗아 갈까봐, 그렇게 빼앗아 가기 위해 자신을 죽이고 그렇게 할까봐 두려움에서 한 가지 계략을 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서는, 자, 지금부터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여기고, 잠시만 참아요 여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면 당신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고 조카 롯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이거였습니다. 그가 삶을 통제해보고자 했지만 그가 그의 지혜와 머리로 짜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유일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살리는 일이고 이 애굽에서의 불확실을 통제할 수 있는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상황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히 사람들을 속여서 시간이 지나면 기근이 끝나 얼른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에 대한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아내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바로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떠나 보내야 되는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과 정반대의 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바로가 동물과 가축을 보낸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 그 제도 때문에 내 누이를 나에게 주었으니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를 보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받아들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내를 주고 받아온 이 양과 소와 나귀가 울어댈 때마다, 자신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너는 아내를 버린 자야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상할 수도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아내를 책임지지도 못하고 조카 롯도 책임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선택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차라리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당할지언정 그렇게 해보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무너졌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이지만 그가 이 가나안에서도 그가 외국인이었고 그때도 그가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예배했다면,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도 만약에 예배했다면, 그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이 희미하게 느껴지고 상황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상황이 악화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등장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불법한 자가 계속해서 성공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수고하나 믿음을 지킨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처럼, 모든 것이 모순처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이 도전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인도 자신의 믿음이 마치 미끄러운 절벽 위에 선 것 같아서 자신의 발이 미끄러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믿음에서 미끄러지고 있어요, 주님 이걸 보고 계시나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외침을 시편 73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그때에 시인이 취한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냐면 생각을 중지하고 입을 틀어막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질문들을 쏟아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는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그 자리에서 붙들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과 세상을 향한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의 풍랑이는 파도를, 마음의 풍랑을 가라앉히는 것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가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필요한 것은 다른 더 계획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드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입니다. 그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워했던 우리 눈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풍랑이는 파도가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가 지금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당한 자, 두려움 상황에 있는 자, 그를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상황 속에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꼬인 이 상황 속에서 한 분 움직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아내 사라도 이 비밀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은 꼬여갔는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이 진행되는 대로 망가지는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취하여 잠자를 했는데 그와 그의 가족, 사레와 그 가족, 바로와 그 가족에게 피부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학자들은 당시에 이런 종류의 피부병이 간음을 했을 때에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뭔가 직감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냐, 왜 당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냐고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을 속인 대가로 아브라함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얄팍한 지혜가 그를 낭떠러지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지혜를 짜냈지만 상황은 그를 낭떠러지 앞에 서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죄가 드러났는데 죄를 묻지 않습니다. 한 이방인, 아무런 힘이 없는 이 사기꾼 아브라함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처음에 이 사례를 대가로 주었던 그 짐승과 노비와 가축들을 다시 거두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간직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요구를 합니다.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아내와 조카 롯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없었던 가축과 노비와 양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있는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을까요? 자신이 그곳에 갔을 때 했던 일이라고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이 불완전한 함을 통제하고 내 가족을 위한 최선을 다해보겠노라고 그는 계획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애굽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렇게 믿음에 실패하고 애굽 땅에서 철저히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조카와 아내를 그대로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잊지도 않았던 가축과 노비와 이것들을 데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구나. 이 기막힌 나의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실패했고 자신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가축과 노비와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고 죄를 용서받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패할 때 오히려 부어지는 되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것이 은혜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웠느냐? 아브라함아, 염려가 되었느냐? 네가 그렇게 계획하고 실패할 때 애굽에서 너의 뜻대로 될 수 있었더냐? 너가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주님의 약속,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 가나안 땅에서 창대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축복할 백성을 만들겠다, 주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서의 실패 속에 진짜 은혜에 눈을 뜹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을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언제부터요? 너희가 복음의 이 소식을 듣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이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이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죄가 드러났고요, 그의 계획이 실패했고 그가 자신의 왕관 쓰고 그곳에서 삶을 통제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삶이 실패하고 그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오히려 자격 없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갖추지 못했던 양과 염소와 노비를 이끌고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그가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복음의 호의를 깨달은 날부터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이 양육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양육하십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자리를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양육시키십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바로 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도 버릴 수 있고 신중함과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가 성도를 양육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이죠. 종교는 사람을 여러 가지 율법과 지켜야 될 항목을 가지고 그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삶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함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이죠. 바로 이것을 은혜를 깨달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자기의 첫 번째 드렸던 예배의 장소로 그가 갑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전에 첫 번째 가나안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로 무의식적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끌려가 아브라함이 예배합니다. 처음과 다르게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고 예배드렸던 그였죠. 그것도 순수한 예배였지만 이번엔 두 번째는 또 더 깊은 차원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나, 그러한 믿음이 없는 나 자신의 약함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 들고 나와 그는 예배합니다. 이 두 번째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 바로 이 두 번째 예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기회들만 쫓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지자 목축지가 부족하고 샘물이 부족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롯에게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좋은 것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첫 번째 예배드린 장소에서 그냥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고 좋은 땅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내가 맞지만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라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은 이 뼈저린 실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그 어느 곳이나 주님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택할 권한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조카 롯은 이 선택권을 받아들고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롯이 눈을 들어봅니다. 딱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것이에요. 비옥한 땅, 기름진 땅, 바로 소알 땅 주변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조카 롯이 이 소알 땅을 자신의 눈에 보기 위하여 계속 선택해간 그는 결국 소돔과 고모라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조카 롯이 그렇게 떠난 자리에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누가 눈을 든 겁니까? 이제 자신의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좋은 땅이 소알 그 땅은 조카 롯이 차지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곳이 비로소 약속의 땅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눈을 들어보라. 동쪽과 서쪽, 남과 북, 너가 보는 이 땅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땅이며 너의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자신의 인생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왕관을 벗어드려야 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왕관을 쓰고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사울이 변했는지를 봤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애꿎은 다윗을 그렇게 몰고 가 죽임을 당하게 하여 광기 어린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관을 쓰더라도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25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경모와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다가 그가 어느 날부터 예배드리는 것이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사라졌고, 분명히 최선을 다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뻤고 거기에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거기서 자신의 영혼 안에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어느 날 그가 왕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더 이상 사라졌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날 밤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 가운데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햇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준 전쟁의 모든 동고동락했던 그 우리아, 그 한 사람, 자신의 형제 같은 사람을 그 자신의 욕망이 감추어지기 위하여,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형제 같은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선에 보내어 죽입니다. 자신이 이 왕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평판과 자신이 사람들이 자신을 주었던 신뢰를 깨트릴까 봐 그는 그 모든 것을 덮고자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러나 나단이 그것을 알고 지적합니다. 당신의 한 주인이 너무 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한 어린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한 이가 있다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할 때 왕이 다윗이 분노하죠. 그런 사람 있으면 당장에 잡아오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게 당신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다윗이 깜짝 놀라 시편 51편과 같은 노래를 합니다. 그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싫어졌던 자신의 마음 안에 얼마나 위대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싹트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51편에서 그 표현을 하나도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 나에게서 주의 신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때 다윗도 자신의 왕관, 자신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하여 자신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주인 되었던 자신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주여 주의 우슬초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회개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눈을 들어보게 하신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었고 하나님께 왕관을 벗어드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삶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기초하여 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묻습니다. 너는 내 삶의 기초를 어디에다 세워놓고 있느냐? 불안을 통제하려는 온갖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 예배는 간절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도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예배가 여러분의 제일 우선순위로 되어지고 그 예배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드렸던 예배, 참으로 은혜를 깨달아 알아. 나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힘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방법과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참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물결이 흉흉하고 파도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파도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빚은 그리스도인이 희생과 순종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두 번째 예배를 여러분 소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 내어드립니다.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면 주님 앞에 그런 수 있는 저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가나안은 걸어가야 될 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 이 가나안의 땅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왕관을 드리는 예배 맞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 무너진 여러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남은 올 한 해의 시간이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상황에 집중하면 판단을 잘못합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무너졌던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고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애굽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의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그러들고 많은 일로 분주하다 보면 우리는 엄청난 잘못된 선택 앞에 아브라함이 섰던 죽음의 위기에까지도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십시오. 내 영혼에 덮어 주십시오. 이곳을 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무너졌던 예배, 우리의 가정의 예배,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놓고, 우리의 예배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며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우리시 교우들과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뺏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며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아버지 나의 지혜와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을 통제하고자 하는 불안함 속에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늘은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어리석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관을 벗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깨달아 나의 삶이 지혜롭고 나의 삶이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이 위경에 빠지지 않아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지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아 그리스도와 주소서. 예배는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를 사랑하고 그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드리는 우리의 왕관을 벗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벗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으로 선택하며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속사는 듣지 않고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그 신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아침 우리 가미시 교회 예배를 주 앞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왕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모를 때는 우리가 모를 때는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 빛을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주님의 은혜를 사는 것인지 주님 알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주시오. 그들의 이 기도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 자녀가 올 때 실수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며 돌아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삶을
다 일어나셔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며 가정의 과정과 직장과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자신의 왕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는 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저 두렵게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우리 커맨시 교회에 매 드려지는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시옵소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어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양양 쪽
좁히네요. 구원의 그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그 차고